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가 깨달았던 그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큰 진리는 주님을 만난 것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던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것이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얻게 되고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담아야 하는, 정말 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 주님의 겸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시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것보다도, 그 만왕의 왕보다도 더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주시요 왕이시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의 심판,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그 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주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정말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 주님의 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로 와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이 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래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의 가장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보면 권면이라 그랬어요. 또 사랑의 무슨 위로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을 얘기했습니다. 위로를 얘기했습니다.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거든. 그렇게 말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면 나의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지체요, 우리가 한 성도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었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다 믿음의 한 가족이라. 너희는 나의 가족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나누어 놓기를 원해요. 우리의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기를 원하잖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가족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찢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지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하여튼 모든 일에 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원수들은 끊임없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각박해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전쟁의 소문으로 그냥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지극한 도리인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는 엄연히 우리 속에 와서 내 인생을 빼앗아가고 내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고 우리를 끊임없이 나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하면 그저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가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둠의 영들, 그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만, 그것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은, 그야말로 허상과 같은 것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허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무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온갖 것들을 다 자랑해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인생에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실제 정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기루가 아닌 참된 실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자, 또 3절에는 또 이렇게 나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하고 반대되는 것만 말씀하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 나의 삶하고 반대되는 것,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예 본성적으로 태생부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반대되는, 천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의 반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항상 우리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상하여지고 미워지고 시험에 들고 항상 그래. 항상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은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시험이 들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서 내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너희에게 나의 이 성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길을, 나의 이 마음을 따라서 내게로 와야 된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몽에는 무겁지 않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를 향해 와서 내게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길을 향해서 너희도 함께 가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앞에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했죠.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더 낮아져라. 오히려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생을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적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니라.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실체예요. 신기루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무릎, 모든 입으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은 참으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 언제까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겠습니까? 주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주님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이나 아무리 많은 글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서 우리 주님은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참으로 패역하고 완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완악하고 패역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길이다. 너희가 내게로 오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당신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